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65장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함께 보시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감사함을 튀르키예 지진연금 김순자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황회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효신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고단함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 미명 고단한 몸이지만 주님 주신 생명과 건강 가지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하루요, 은혜의 하루요, 축복의 하루입니다. 어딜가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남들과 얼굴 붉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 귀한 힘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 살며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시련과 우울함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을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 때문에 날마다 주님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때문에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이 오늘도 주님 말씀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표적. 지금 시므온의 영성을 어제 우리가 봤는데, 이 시므온 할아버지, 가말리엘의 아버지, 이 시므온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므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축복스러운 시간이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고 인생에서 여한이 없는 시간이구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22년 만에 130세의 나이로 죽은 줄만 알았던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 만나죠. 요셉 아들. 그렇게 정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만나요. 22년 만에 요셉을 만나고, 요셉을 만난 야곱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오늘 아마 이 시므온이 그런 심정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제 주실까?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을 안고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어제 말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34절 한번 또 보죠.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첫째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축복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해요. 축복.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자꾸 축복해야 돼요. 내 아파트 이웃 사람들 자꾸 축복해야 되고요. 내 직장 동료들 자꾸 축복해 줘야 되고요. 이 축복의 물이 흘러가야 돼요. 축복의 물이 자꾸 흘러가야지 관계가 좋아지는 거고, 관계가 살아요. 네? 아무개는 짜증나. 아무개는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요, 내게서 이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꾸 축복을 흘러가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관계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을 해요. 예수님을 축복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의 인생은, 한번 따라하시죠. 찬송하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 선포하는 인생.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날마다 찬송, 축복, 선포. 한번 다시 하시죠. 시작. 찬송, 축복, 선포. 할렐루야.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것을 선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가, 나이가 고령인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찬송하시어 아기를 안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 예수님을 축복하시어, 그리고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언을 선포하는데, 그걸 선포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와, 뭔 말입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와,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흥하게 하는 분이에요. 흥하게. 아멘이죠. 복의 기준이시고.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보고도 감흥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어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개의치 않는 인생에게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패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멸망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정확한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 여러분, 부디 오늘 그리고 평생 사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흥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 예수 때문에 흥한다. 우리 자녀도 흥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문이 흥하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정말 뼈저리게 그런 거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왜 은혜인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 예수님이 못 박히신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그 땅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는 4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거기는 가는 곳마다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 새벽 4시만 되면
그 연불 외우듯이 그냥 그 대형 스피커로 그냥 그 애잔이라고 하는 이슬람 그 노래들, 기도 소리들이 다 울려 퍼져요. 아주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주 새벽 4시면 공식적으로 그걸 들어야 돼요. 그냥 낮 12시에도 들어야 돼요. 저녁 5시에도 들어야 돼요. 아주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그게 스트레스가 된대요. 이스라엘 땅에는 지금도 그 애잔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야, 진짜 그거 굉장한 아이러니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멀리 비행기로 10시간 넘게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땅에는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고 그 땅에는 복음이 팍 죽어있고,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게 하는 표적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는 표적이니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정말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한 분들은 내년에 꼭 가세요. 진짜 꼭 가서 진짜 보셔야 돼요. 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태어나신 곳, 돌아가신 곳, 사역하신 곳, 승천하신 곳, 다시 오면 약속하신 그 땅은 이렇게 다 성지순례가 상품화되어, 그건 아주 그냥 상품화, 그 사람들은 상품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고 예수 복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라니,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다른 거 다 놓쳐도 예수 붙잡으시고 예수 의지하시고 내 인생, 내 자녀, 가정, 가문, 우리나라가 복받는, 예수 때문에 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해야지. 몸으로 아주 그냥 실감이 돼요. 실감이 돼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요, 34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흥하게 하며, 그 다음에 무슨 표적입니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비방. 비방을 받는, 왜 비방을 받는 표적이냐? 여러분, 표적은 관역이잖아요. 관역. 죄를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라래.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을 빗나갔다, 벗어났다, 어긋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드신 대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갔어요.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표적을, 관역을 맞추질 못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정확한 표적이 되셨고 관역이 되셨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됐어요. 비방의 표적. 요번에 우리 성지순례 간 곳 중에 나사렛의 절벽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절벽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세요.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눈먼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쭉 읽으시고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들이 악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적을 가버나움에서 다른 곳에서 행했다면 오히려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우리를 지금 공격하는 거냐 막. 그래서 예수님은 몰아가죠. 몰아가는데 그 절벽산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절벽산으로 몰아가서 그 낭떠러지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확 밀어버리려고. 야, 저도 거긴 처음 가봤거든요, 이번에.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사망하겠더라고요. 진짜 높아요. 높은 데다가 높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돌산이 돌산. 그냥 떨어지면서 돌에 그냥 굴러 떨어지면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은 곳으로.
그 나사렛의 그 절벽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비방을 받았어요. 기득권 종교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 그 다음에 35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같이 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한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마리아의 마음은 진짜 칼로 도려내는 심정 아니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칼로 마음을 찌르듯 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그 마음을 다 파헤치셨고 다 노출시키셨고 다 하셨어요. 그 간사한 마음들, 그 나쁜 마음들을 다 노출시키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으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십자가를,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분은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흥하게 하는 표적, 구원의 표적.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시므온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기 예수님 만나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 그리고 예언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찬송의 인생, 축복의 인생, 선포의 인생, 그 인생이 성령의 인생이요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받는 표적이요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도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기쁨으로 믿으시고 행복으로 믿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가장 놀라운 흥하게 하는 표적이 되시고 흥하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삶,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자녀들의 새학기를 축복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예수 안에 왔사오니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하나님 패하게 하는 표적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표적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담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 태어나신 땅, 예수님 사역하신 땅,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땅, 예수님 승천하신 땅, 예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땅에서 너무나 멀리 동떨어져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음에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흥하게 되게